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여호수아서 12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대단히 생소한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지만 이 내용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 때 차지했던 그 곳이 어디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또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면서 차지한 곳이 어디인가, 정복한 땅의 목록들, 그 땅에 거주하였던 족속들의 왕, 그 목록을 기록을 해준 겁니다. 이 목록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승정케 하신 승전의 목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들이죠. 우리가 어떤 곳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땅에 문서들을 보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내 소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땅들, 또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들의 왕들을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돌아오게 됐다, 약속의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감격적인 목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6절까지 내용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압 평지로 이끌어 가는 동안에 차지했던 그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한 땅의 목록을 소개해 주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었던 이 가나안의 족속들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북쪽의 경계, 또 동서의 경계,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소유로 돌아오게 된 그 땅이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쭉 읽었던 여러 왕들은 31명의 왕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다스리고 있었던 31명의 왕을 다 정복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서 짚어보시면 1절에 보면은 요단 저편 해돋는 쪽 동쪽을 말하죠.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에 대한 소개입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였다. 아르논 골짜기 남쪽을 말하고 헤르몬 산 같은 경우는 북쪽의 경계를 말합니다.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넓은 땅을 두 나라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헤스본 왕이었던 시온이 다스리는 땅 소개가 되고요. 그 땅에 경계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 바산을 다스렸던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그러면서 경계를 말하고, 4절 가서 보시면 옥은 바산을 다스렸던 왕인데요.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 땅에 경계가 어디까지 되는가 소개를 해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 두 나라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왕들이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대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소위 한자말로 소탐대실이라는 말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하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큰 두 나라, 이 왕들이 그에 대한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중하게 통과만 해달라고 하고, 또 들어갈 때 소요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거에 대해서 값을 치르겠다라고까지 말하지만, 오히려 대적한 그 일 때문에 결국 그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로부터 소개되는 이 땅, 먼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들은 두 지파반에게 분배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절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미리 그 땅이 분배가 되고, 이 땅에 다스리는 용사들이 선봉대가 돼서 이 요단강 서편의 나라들을 정복해 갈 때 가장 선두에 서서 또 그들이 이 전쟁을 또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침내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데, 31명의 왕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정복한 땅들은 9지파 반에게 분배가 됩니다. 이 분배에 대한 내용들은 내일부터 읽어가는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요. 역시 이것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경계가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데, 바알갓이라고 하는 곳은 북쪽 경계를 나타내는 산입니다. 그리고 한락산 같은 경우는 남쪽의 경계를 나타내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으로 소유하게 된 그 모든 사방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소개를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물리쳤던 왕들이 31명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러 지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산지와 평지, 아라바와 경사지, 또 광야와 네겝, 이렇게 이런 각각의 땅의 특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곳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31명의 왕의 목록들 소개가 되는데요.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왕들을 결국은 다 이겨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에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왕이 소개가 되고,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왕들 1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은 가나안 땅의 서편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쭉 소개가 되고, 그 왕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하로부터 17절에 답부아 왕에서부터 마지막 24절 상반절 디르사 왕까지 15명의 왕이 소개가 되는데, 이 왕들은 하솔 왕이었던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큰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패망당하게 됐던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역으로 남부지역에 통과해서 북부지역까지 정복하게 된 모든 왕들의 목록,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이 가나안 정복사가 이 12장에서 요약이 되고 있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적인 이런 승전을 이루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었고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전쟁이고 그 승리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신 그런 승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예표해 주는 그런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누리는 그런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기업의 일부를 맛보고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업을 그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을 차지해야 돼요. 뭘 통해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차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그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일구어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는 것은 그 기업을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여 그것을 차지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또 이 한 주간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영적인 정복입니다. 영적인 정투에서 승리하여 정복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누리게 되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힘써 행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될 영역들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함,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과 더불어 싸워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역시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고, 이 영적인 대적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자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가면서 여기에서 승리를 일구어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권사로 세움받아서 이 땅에서도 약속된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새날을 받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연장에서 전쟁을 통하여 승리해서 자신들이 얻게 될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저희가 소망하고
영적인 전투를 잘 수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저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구어 가야 될 기업인 줄 알고 저희들이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고 주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